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시는 응답 앞에 또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또 중요한 응답들이 주어지는 언약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오늘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인도받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충만함이 있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시간표를 막는 모든 영적인 대적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묶어주시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또 원근 각처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응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개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세계복음화를 인도받을 또 하나님이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사역 이후에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사역에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오늘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두가 다 이렇게 소중하죠. 하나님이 지금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모든 여정 다 소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영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올바른 영적인 눈을 열고 올바른 영적인 인도를 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응답을 받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모든 시대, 과거에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수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 제자의 중요성이죠. 결국 이 제자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 또 이 제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결단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말세의 시대에는 결국 더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인도를 받아낼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말세에는 더 정확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세밀한 인도를 해나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키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적인 것. 하나님과 우리 개인에 있는 이 존재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존재적인 언약과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계명의 근본은 결국 유월절 어린 양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과 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응답과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성공되어지는 그 섬기기 위한 종들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섬김이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인도를 포함한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응답, 이 존재적으로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늘 하나님과 또 보이는 현상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지게 되죠. 이 존재적인 답을 내라.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우리의 존재적인 응답이 선명하고 분명한 만큼 우리는 영적인 것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또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결론을 향한 중요한 도전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답이 나야 두 번째 어떤 게 되죠? 우린 삶의 답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는 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도와 우리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과 이 세상과 불신앙의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도를 받는 삶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적인 답이 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존재적인 답이 났다고 한다면, 영적인 답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결론이 선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야 됩니다. 우린 나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내주 함께 인도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선명한 답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은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으로 가장 좋은 계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적인 답이 나야 우리는 오늘의 모든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게 됩니다. 좋건 나쁘건 상관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오늘과 우리의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응답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잖아요. 나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가 있음을 놓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서 삶에 대한 존재적인 답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한 답을 놓치게 돼요. 지금 많은 현장의 문제와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문제, 복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 말씀을 받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은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결국 사는 것에 대한 답, 복음 가진 자의 그 삶의 답, 믿음 가진 자의 삶의 답, 믿음 가진 자의 영적인 답이 실제 삶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현장에 크리스찬이 없고, 현장에 믿음의 향기가 없고, 현장에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고, 현장에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적죠. 그러니 우리 눈에는 열심히 있고 뭔가 생을 걸고 가는 저 사단의 종들인 이단과 정말 이 괴계에 빠진 자들에 대한 전도와 그들의 열심만 현장에 가득합니다. 올바른 복음의 소리가 현장에 들려지지 않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답이 분명히 나야 우리에게 오는 답이 뭡니까? 이게 선명해져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올바로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눈을 열어야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 답이 나야 세상에 왜 재앙이 임했죠? 왜 이렇게 복음과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세상에 뭐요? 하나님을 향한 존재적인 응답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이 시대 이단과 미신과 문화와 각종 우상과 사단이 만드는 문화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사단의 종교가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만드는 복음을 가장한 각종 이단, 이 각종 종교가 왜 세상을 침몰시켜 갑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삶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삶의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고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 우리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알아요. 하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깨진 순간에, 그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말씀을 파기되는 순간에, 불신앙한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에 그들은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패망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아담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이후 하나님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무 부끄러워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진 그들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리고 진노와 재앙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나요?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상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졌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많이 경험해본 것으로 그것이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구원의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순종함으로, 언약을 이루어가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중보의 메시지,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 중보자 완벽한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바라보며 사는 그들의 신앙과 삶 위에,
그 계명을 전적으로 붙어 사는 삶에 어느 날 참되신 하나님의 때에 참되신 그리스도, 참되신 말씀, 참된 구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풍성했어요. 그 지식이 구원을 완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이단과 각종 세상과 이 현대 신학과 많은 신앙의 사조들과 넘쳐나는 메시지와 넘쳐나는 훈련과 넘쳐나는 양육의 메시지들, 여러분 정말 눈을 열고 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것들이 넘쳐나지만 결국은 인간 세상과 모든 것들은 이 근본 문제를 못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인간이 무너진 이유와 근본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얼마나 교묘한 세상입니까? 모든 것을 동원하여 무너뜨리는, 공격하는, 파고드는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유혹을 이 세상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인 답, 우리가 삶에 대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같이 나면서 앉은 병인 자들, 정말 찬양하고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될 것인데 온전지 못함으로, 부정함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요, 인생의 도움으로, 육체적 봉사로만 하나님의 미문 앞에 서 있는, 나면서 와 있는 운명적인 것들을 이 세상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현장에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중에 문화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무속의 문화가 개혁되어지고 이방 종교의 문화가 개혁되어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싹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우린 모든 것에 문화가 개혁되어져야 돼요. 이것에 대한 올바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둠과 세상에 빌린 이 많은 인생들이 운명과 문화 속에, 세상 속에 종로로 타는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에게 가리워졌습니다.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는 정말로 암흑의 시대의 재앙의 시대가 됐어요. 절대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구원의 답인 복음이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만큼 저 교회 밖의 세상은 너무나 어두움과 재앙에 잡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세대의 이 재앙의 시대같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이 고통하는 시대같이 재앙의 시대와 인생으로는 고통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을 준비하고 이번 선교를 또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본격적인 세계복음을 향한 우리 인생의 삶을 찾는 것에 대한 답들을, 정말 기도를,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고 부딪혀보는, 실제 우리의 삶에 와 있는 세계복음을 우리가 인도받는 것,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삶으로 계속 부딪히고 삶에서 도전되어지고 삶에 나타나고 삶에 내 삶을 끊임없이 확인되고 도전하고 확인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삶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눈을 열고 우리는 온전한 참된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영적인 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열왕기와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면 엘리야부터 엘리세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뭐랬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제자. 거기선 생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키워내는 것에 최고의 응답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인도받고 키워지는 응답들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 이 패망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온전한 삶의 답을 가진 우리가 어떤 눈을 열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생도, 쓰임받는 제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이 시대와 세상 풍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말씀과 부르심과 사명에 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무던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업앤다운이나 이런 거 말고요, 자기 체질과 자기 기분과 자기 영성과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늘 신앙이 파도를 치거나 그런 거 말고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일을 못 만든 것도 자기 문제 때문일 때가 많잖아요.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자기 체질 때문에요. 그냥 폭발했다 가라앉았다 폭발했다 가라앉았다. 여러분, 영적인 열고 가만히 보세요. 영적 치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답을 가지면 그게 잔잔해져요.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응답을 여셨어요. 방주. 이스라엘의 재앙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3장 여러분 내용을 쭉 보세요.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백성을 내가 택하여 세웠어요. 약속의 백성에게 18절에 뭐예요? 자, 희생제사, 희생의 예배, 그 피의 비밀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 백성 내보내라. 자,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개 재앙에도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뭐죠? 유월절을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대적이 끝까지 쫓아오는 그 현장에서도 14장의 홍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도 출애굽기 전체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구원의 백성을 그 약속을 향한 언약의 성취를 가는 모든 과정에도 사단과 세상과 문화와 손익계산에 빠진 많은 것들, 그들의 현장에 장악되는 이방의 사상들, 종교 사상들, 열 재앙이 전부 다 그 이집트, 그 당시 세계를 잡고 있는 나라의 종교잖아요. 삶을 지배하는 신앙이고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우상들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답, 그리고 삶에 대한 답,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부 다 무너뜨리고 복음 가진 피의 비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당히 그들을 세워 승리하고 해방되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응답받아 나온 사람들은 그 체질이 불신앙이라 마라의 쓴물에서요 단물로 바꿔내시고요. 뭐만 생기면 이 존재적인 답과 사는 답이 안 나니 뭐만 나오면 불신앙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줬고 부추도 줬고 뭐도 줬고. 참 생각해 보세요. 16장부터 보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오. 세상 양식이 아니라 누구도 그 하나님 주신 양식 앞에 그런 불평을 못할 만큼 하나님 뭐요?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요. 그 광야의 마른 곳에서요. 반석을 열어서 하나님 생수를 털어주셨습니다. 그 반석과 생수가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이스라엘이 속국되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패망 앞에 포로로 잡혀와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성공했죠. 그러나 그 자기 민족과 첫 땅의 무너짐과 패망의 아픔을 가지고 그 앞에 회복을 위해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삶의 답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는 이제 뜻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환경과 모든 것에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제자로서. 여러분 뜻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의 사역자가 되라. 영적인 사역자가 되라. 가정 예배를 드려라.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누구며 이곳에 이 가정이 세우신 이 가정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며 우리 가족은 의미가 뭐며 하나님의 뿌리가 무슨 응답을 받을 것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존재적인 답과 여러분 사는 답이 딱 났다면 여러분 뜻을 세워야 돼요. 그동안 사단에게 속고요 무너지고요 이 불신 세상같이 우리도 속았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 우리 억울했으니까 이제 진짜 복음 알고요. 복음 잡았다면 응답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과 캄캄함으로 잡힌 세상과 만민에게 여호와의 빛을 나타내는 내 영광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우리 가슴에 꿈꾸게 하신 세계복음화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파하며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동적인 사역이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언약의 삶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 다니엘의 역사를 보세요. 6장 10절부터 22절까지 그 순종함을 넘어서서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죽임과 사망의 역사, 사단의 사망의 역사조차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바꾸시는 걸로 역전시켜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현장의 죽어감을 보고 우리가 올바른 윤종인 눈을 떠서 답을 얻으면 우리의 모든 정복할 싸워야 할 대상들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잖아요. 구약의 전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복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의 이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그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가 말씀 잡고 준행한 것 같이 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준행해라. 좌로나 흔들리지 마라. 더 완전한 답을 내버려라. 그러신 말씀이 뭡니까? 네 발바닥에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다. 여러분 승리의 답입니다. 그 언약을 확인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그 걸음에 가는데 여호수아서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칩니다. 제2의 홍해와 같이요. 그 걸음에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쳤어요. 그것뿐입니까? 6장에 강력한 첫 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방법과 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순종과 말씀 앞에서의 역사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를 꺾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눈을 열고 올바른 나의 답을 갖고 우리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삶의 의미를 회복하면 우리의 싸움이 아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를 인생과 모든 삶의 주역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개인의 싸움이 많은 사람들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해결돼야 하는 역사입니까? 그런 것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나오시고요. 그거 좋은 거 화려한 거 아니라 진짜 내 삶으로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내가 감당할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잔잔히 성장하여서 잔잔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바라보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세상에 보게 하신 세상을 보고 나의 가치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자의 삶을 살아내가는 거. 좀 쓸데없는 싸움 좀 그만하고요. 언제까지 깨달을 겁니까?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냥 하면 될 것인데, 인도받으면 될 것인데, 기도하면 될 것인데, 그리스도 붙들고 응답 없는 것 같아도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 가면 될 것인데, 불신자 같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신앙 없는 사람의 들을 듣고 그 사람이 선택하는 길로 가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여정에 군인 한 명 없는 정통 군인 훈련을 받은 그 한 사람의 군인도 없는 민병대 수준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이 기브온 전쟁 아닙니까?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인데 기브온이 막 가나안을 정복하고 오니까 자기도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멀리 온 것처럼 기브온 족속들이 거지같이 행랑같이 와가지고 멀리서 왔는데 다음이 자기가 정복될 자리인데 속여서 뭐죠? 화친조약을 맺어버리죠.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해버려서 하면 안 된대. 그 화친함 맺은 그들이 이 가나안 지역의 5개 왕,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그 5개 왕들의 연합군을 해서 이스라엘 앞에 종대로 섬기기로 살아남은 기브온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쳐들어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해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해서 이스라엘이 갑니다. 그때 기도하죠. 5 연합국가의 싸움이라니까요. 해와 달이 멈춰버렸잖아요. 그 기브온 전쟁에서. 그 모세의 기도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현장과 우리의 삶과 우리 영적인 대적들이 무너지는 승리를 이해하라고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을 정복해가는 자의 거룩한 싸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의 싸움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현장의 싸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내가 나의 뺏겼던 축복 찾아오세요. 올바른 싸움을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뺏어오세요. 이 사단의 괴계에 뺏겨버린 것들을 정말 보고 전제적인 답을 찾아서 올바르게 사는 답을 찾아서 올바른 눈을 열어서 나은 사람이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인도에 가셔요. 그렇게 역사에 갑니다. 그런 거룩한 싸움의 인생을 걷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언약의 말씀 이후에 45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가나안 왔고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그 마지막 싸움이 기럇 아르바라는 곳입니다. 지금 헤브론이죠.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대한 데들이 살았던 큰 거의 민족들이 살았던 가장 강력한 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강서편의 땅은 이미 많은 지파들에게 분배해서 끝났고 많은 자들은 마지막 싸움에 많은 지역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는 거 이미 응답 받았는데 그때 갈렙이 마치잖아요. 내 나이 40대 4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난 지금도 기억한다. 나는 그때나 일반이다. 하나님 하시자고 내가 갈 것이니 하나님 친히 나에게 다 감당하게 할 것이다. 85세 할아버지가요. 모세를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을 그에게 붙이셨어요. 지금까지 헤브론은 누구예요? 이들의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고백, 그 말씀의 싸움, 믿음의 싸움, 언약의 싸움, 하나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자기의 사는 답의 답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강력히 나아간 그 삶의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걸어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기록이 있지만 사도행전 27장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20절로 25절에 보면 특별히 25절이죠. 유라굴라 광풍에서 그의 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답을 내고 내가 하나님 내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고 우리가 올바른 눈을 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이 위대하고 큰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괴계한 사단이 이 세상과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많은 인생에 뿌려놓았던 많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까?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이 시대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 복음을 땅까지 펼쳐서 주님의 마지막 때인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복음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학교 선교사요, 직장인은 직장 선교사요.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 살아가나 저 땅끝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있으나 열방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있으나 저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제자를 향한 인생과 헌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정말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내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답들, 여러분 걸 작게 보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정을 향한 결단, 영적인 예배를 향한 결단, 영적인 신앙을 향한 결단,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과 그 거룩한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마땅한 우리의 존재적인 답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답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이방의 구원의 수를 채워 하나님의 때를 완성할 기업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우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그 제자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왜요? 지금 개개인이 심각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괴로운 귀신을 쫓아내며, 현장은요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가요. 사단에게 장악돼 있고, 귀신 장악돼 있고, 무속에 장악돼 있고, 이단에 장악돼 있고, 하나님을 안다는 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세밀하게 경험한 사람인데요. 다 알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그 피의 비밀,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언약으로 신앙과 믿음과 삶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압니까? 그건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능력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올바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영적인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요? 너희가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신 다 무너져 있어요.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사단의 독에, 사단의 괴계에 다 속아서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오죠. 13절부터 35절에. 기존 신자들입니다. 70인 제자로 여기지는 자들이죠. 다 알아. 부활까지 다 처음 했어. 그래 놓고도 뭡니까?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지긋지긋해요. 뭐만 오면 회복이 하고 미래가 안 되고, 뭐만 오면 과거로 갑니다. 뭐만 오면 과거 상처로 가고요. 뭐만 오면 옛사람으로 갑니다. 뭐만 오면 불신앙으로 가요. 뭐만 오면 방황으로 가고, 무엇만 오면 낙심으로 가고, 무엇만 오면 불신자 수준으로 가고. 복음받아 훈련받은 그 소중한 제자잖아요.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전체를 들어서 구약 전체를 풀어서 다시 설명해줘요.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리니까, 아, 이분이 그 예수 메시아, 예수님이셨네. 그 제자가 예수님도 못 알아볼 만큼 눈을 열어 즉시로 돌아가잖아요. 언약의 현장으로.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시급해야 돼요. 정말 눈을 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18절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후대들 다 죽어가요. 어린 양들, 그 어린 신앙들, 하나님 택한 양들이 다 죽어간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복음으로 뿌리낼 것인데, 사단과 이단과 종려는 그 이상한 이 시대의 말세의 계시록이 어떻느니. 여러분, 지금 영적 혼돈 시대입니다.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는 시대. 후대 살려야 돼요. 어린 신앙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양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저는 정말 세계 다니면서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갈 때도 감사하지만요, 그 현장에 있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떡해. 돌아올 땐 더 감사해요. 어떡해. 갔다 와서 교회를 본 여러분들께 더 감사해요. 이 귀한 일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이유 없이, 정말 말 없이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이 공동체를 보면 더 감사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요. 여기 땅 할 때 여러분 정말 이유 없이 들어와서 우리 청년들 정말 선교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표들을 함께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다가 주저앉다가, 좀 살다가 주저앉다가, 여러분 그렇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게 내 체질이어도 여러분 올곧게 딱 잡고 올바른 것을 계속 해나가는 힘, 나의 인생의 중심축이 어디 있냐. 계속 무너지는 사람들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고 영적 기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럼 뭐 빨리 영적인 거 자꾸 내가 누군가 회복하고 답 딱 내서 가야 된다니까요. 현장 다 죽어가요. 영적으로 답이 안 나니 육신과 삶으로 다 죽어간다고. 그게 살리라고 주신 답이에요. 가장 시급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그들 살릴 자잖아요. 여러분 올곧게 가세요. 힘 얻고 힘 좀 얻고 정말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 뭐 작은 거나 못 넘어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의 충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답이 뭐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자 아닙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요. 왜 가능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그죠?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지금 내일 우리 권사님 병원 가시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저 현장으로 이 응답을 가지고 이것을 이룰 그 소중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르신 바는 그들에게요 영적 치유와 육신 치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은혜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육신이 죽어가는 자들,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 방황 낙심으로 죽어가는 자들, 복음에 답이 안 나서 복음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하면서도 그게 복음과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함께 죽어가는 애통하는 자들을 살려내는 회복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는 말씀들어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은 12사도가 아닌 70인 평신도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할 때 주신 그들의 축복인데요. 그들이 갔다 오고서 난리가 났잖아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기뻐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왜 가능하냐? 네가 하늘나라의 배경 가졌잖아. 내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적인 답, 하나님이 응답으로 사는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너무나 강력한 말씀 아닙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오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받는, 조금만 살려내는 그 영적인 삶 앞에서의 그 영적인 평안과 그 영적인 무언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의 존재적인 답을 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답을, 사는 답을 내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린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우상과 같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복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그 말씀 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눈 열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누리세요. 정말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많이 성경을 좀 반도 안 썼는데, 여러분 조금만, 정말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힘을 얻는다. 정말 하루에 1시간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고민하고 준비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오늘, 모든 시간, 장소,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인도와 계획으로 역사하신다. 오늘도 그 권세 있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인도함 받아가는 충만함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정말로 계명 있는 자의 삶, 계명의 힘과 능력을 누리는 오늘의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증거 속에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 반석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 귀한 모든 동역자들의 인생과 삶과 오늘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말씀 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